또 창공을 나는 비행기나 또 넓은 바다로 나아가서 대양을 항해하는 배 같은 경우는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정비를 하잖아요. 만약 이때 정비가 불량하면 우리가 각종 사고를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 같이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또 재산의 손해를 많이 초래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건물을 안전하게 정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뭐가 문제일까?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 어떤 걸 고쳐야 되지? 자기의 삶의 어떤 패턴과 습관과 그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출발을 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을 정비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기존에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듯이 엄청난 그 사고와 불행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인생을 살긴 살았는데 왠지 헛살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인생을 정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리고 또 저나 여러분이나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 소유가 많아져서 치는 양떼라든가 소떼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 많아져서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은 소유로 인해서 그 집안 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요. 멀리 갈대아 우르서부터 함께 했던 조카 롯이 같이 소유권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들이 함께 있기에는 양과 소가 많아서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우리는 한 친족인데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가 나를 떠나라.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너가 먼저 어디로 갈지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먼저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비옥하고 기름지고 목초지로도 아주 충분한 것 같아서 자신의 양떼와 소떼들을 마음껏 그 풀을 뜯어 먹일 수 있는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마치 그 에덴 땅과 같은 기름지고 비옥한 그 땅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갈대아 우르서부터 이 척박한 땅에, 아무도 없는 땅에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해온 긴 여행을 함께 해온 그 롯이 떠나고 나서 막상 떠나고 나니까 당연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허전하고 또 고독하고 또 힘들었을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들었던 롯이 그 곁을 떠남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새롭게 인생을 정비함으로써 시작해야 될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 4가지를 여러분이 그냥 설교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새겨서 이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어떤 새로운 발견과
또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새로운 비상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정비할까요? 첫 번째, 생각을 정비하라. 한 번 더요. 생각을 정비하라. 하나님께서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즉 그의 생각을 정비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딜 바라보라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예요? 동쪽이죠. 예.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동쪽은 빼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이미 동쪽은 조카 롯이 확보한 땅으로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산술적인 생각으로는 동쪽은 그래도 이미 조카 롯이 갔으니까 동쪽 빼고 그렇게 남북 서를 바라봐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항상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때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율법을 돌판에 새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뀌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제 내 법을,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겠다고요? 생각에, 너희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부유한 환경을 확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생각이 부실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기를 잠언 4장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내 중심을 지키라, 내 영혼을 지키라, 내 이성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다 같은 표현입니다. 내 생각을 지켜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고요? 너의 생각,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생각을, 사고의 틀을 자꾸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생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긍정적이에요. 제가 부교역자를 이렇게 뽑을 때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부교역자 청빙 공고를 내면은 수십 명 이력서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력서도 보고 또 전화 면접도 하고 또 최종 면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부교역자를 뽑는데, 그 중에서 제가 반드시 꼭 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의 사고방식, 생각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그걸 좀 봐요. 왜냐하면요, 어둡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일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는 것마다 힘든데요, 아닌데요, 못하겠는데요, 어려운데요, 바쁜데요, 곤란한데요, 계속 이래버리면 참 같이 일하는 사람이 참 힘들죠.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고요, 새롭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도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은 그 생각이 부패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밝은 생각보다는 어둠의 생각을 하고, 질서를 생각하기보다는 무질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생각보다는 추한 생각을 하고, 사랑에 대한 생각보다는 미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소망을 생각하기보다는 낙심과 절망을 더 많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죽음과 질병에서 부활과 생명과 기적을 창조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희망과 평안과 기쁨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이신 분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그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의 생각을, 그의 정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정비하게 합니다.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새롭게 정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정비하고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좋은 거 생각해야지 한다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보호받습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전을 정비하라. 비전을 정비하라. 현실이 힘들수록요, 힘든 현실 속으로 계속 이렇게 빠져들어가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현실의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나라고 하는,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별로 소망이 보이지 않고 계속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참 좌절과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기 너무 힘들어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이게 포기할 때가 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이제 단정해 버리고요, 절망하죠. 절망은 미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마음의 궁핍에서 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꿈과 미래를 잃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잃는 것이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관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막연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미래에 일어날 그 비전과 꿈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에 대해서 제시를 하신 그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 가운데 임한 비전과 꿈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새롭게 정비해야 될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새롭게 정비하도록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비전은 아브라함 단지 개인에 국한된 그 비전이 아니고요,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전이었던 것이죠. 선교적 비전이었고, 영혼 구원에 관한 비전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전이었어요. 거룩함에 관한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예배 회복에 대한 그런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그분의 의와 공의와 통치와 영혼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정말 거룩한 비전인데, 그냥 그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비전은요, 그냥 자기 개인의 야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거룩한 인생에 관한 꿈은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전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심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붙드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꿈을 다시 펼치시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셨을 때 이처럼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인 그 땅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줄 것이다. 너와 네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요, 세월이 지날수록 더 구체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은 헌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헌신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구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 10명 아니 50명을 후원하는 사업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없는 지역에 제2의 제3의 끄닥 사랑교회를 짓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매월 11조 100만 원 이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만 원 사실 많은 거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는요, 그 교회에 1000만 원 11조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물론 서울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 30년을 헌신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건강화, 그리고 다음 세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젊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한 달에 1명 이상, 1년에 12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아니, 제 평생에 3,000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올해 사랑난 주께는 불신자 30명을 초청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늘누림교회 장로로 세워주시옵소서. 겸손과 사랑과 기도와 목양과 헌신과 봉사에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꿈을 꾸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정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생각을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새로운 시작의 정비 조건. 세 번째, 따라합시다. 행동을 정비하라. 행동을 정비하라. 꿈을 꾸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제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철호 목사님과 함께 포커싱 리더스 사역을 하면 목회자의 그 비전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부류의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도 실천하고 행동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들뜬 상태에서 그냥 끝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해보면 행동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철호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이철호 목사님이 저에게 그 큰 교회 목사님 그냥 된 거 아니야. 2시간 이상씩 기도할 생각 없으면 목회 그만둬야 돼. 그런 말씀 하셔서요, 제가 그 실천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그 당시 1, 2부 예배로 나눈 게 뭐냐면은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억지로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갈고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순종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행동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감동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삶은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냥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어떻게 하라고? 두루 다녀보라. 그 땅을 밟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참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스크루테이프는 누군가 하면은 그 마귀의 이름이에요. 악마의 이름이에요. 그 워무드라고 하는 자기 조카 그 마귀에게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인간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들을 31편에 걸쳐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냥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마귀적인 책이 아니고요, 아, 우리 사탄의 전략이 이런 거구나, 우리 인간의 어떤 심리라든가 죄성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럴 때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를 통해서 좀 굉장히 그 영적인 상태와 또 인생을 굉장히 그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그 관점을 제시하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마귀에게 해로울 게 없다는 거. 어떤 영향력도 안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너무 어렵나요? 제가 참 굉장히 심오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마음에 한번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을 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요,
내가 결단해보고 안 된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결단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안 돼 라는 것으로 딱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새롭게 결단을 하는 사람은 나도 다 해봤어, 그러다가 끝나, 그냥 살아,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물론 이제 난내배 설교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가치 있고 복되고 예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동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주님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란 얘기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15절,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믿음은요,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비하고 꿈을 정비해서 작은 것이라고 실천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을 반복함을 통해서 습관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행동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차이는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물론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몫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차이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간단한 차이가 나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훌륭한 습관이 있어요. 습관의 차이예요. 어떤 습관을 만들어내느냐, 어떤 반복적인 삶의 패턴들로 내가 살아가느냐, 경건을 향한 어떤 생활 습관이 있느냐, 언어에 대한 어떤 습관이 있느냐, 어떤 생각의 습관이 있느냐, 행동의 습관이 그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탁월함은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된 존재다. 따라서 우수성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행동 그리고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018년도에 기도에 관한 새로운 습관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자기 절제와에 관한 습관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정비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정비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정비하라. 첫 번째는 생각을 정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비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보이는 땅을 밟아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18절에 아브라함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행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생각을 정비했고요.
꿈을 정비했고 행동을 정비해서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속에서 특별한 우선순위가 발견되는데 거기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한 감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구체적으로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서 옮겨서 거기에 생각의 중심, 그리고 비전의 중심, 또 행동의 중심지였던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즉 다시 언급합니다. 생각의 중심, 비전의 중심, 행동의 중심,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거하시길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복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성공적인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인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예배 중심으로 삶을 정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그 아브라함의 열심처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 사람의 비전을 더욱더 구체화시켜 주시고 그의 삶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정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정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비전을 정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행동을 정비하십시오.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동과 습관을 정비하시고 인생의 차이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정비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할 것이고 꿈과 비전을 줄 것이며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